예, 오늘부터 이제 이 공공신학과 성서 해석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흔히 이제 공론장에서 이제 성서 해석을 어떻게 이제 사회학적으로 재구성하고 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와 더불어 이 인문학이나 또는 사회학을 또는 다른 문화적인 언어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이 공공신학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목표들을 이제 성취해 나갈 건가.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 공공신학은 성서 주석, 이 성서 비평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여깁니다. 대표적으로 칼바르트가 나옵니다마는, 이 칼바르트가 말씀의 신학 해설은 제가 그 교의교약 일의 1권을 그 해설을 해서 쓴 책인데, 아마 상당히 그 교의 칼바르트에 대한 가장 많은 오해는 이 칼바르트 교회교의학 1의 1권에 담겨져 있는 성서 주석과 그 역사 비평학이라고 하는 뭐 어떤 사회사적인 비평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해가 안 되다가 보니까 그 이 공공신학자로서의 이제 칼바르트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 칼바르트 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 제가 쓴 칼바르트와 말씀의 신학 해설 좀 보시면 이분이 이게 단순한 그런 신학자가 아니었구나. 그 좀 진면목을 좀 보게 될 겁니다. 이 바르트는 가장 중요한 게 성서 이 텍스트 주석에서 이 노르마 노만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대표적으로 이건 뭐 이제 어거스틴 종교개혁인 루터를 통해서 오는 소위 비바 복스 에반겔리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살아 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성서 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노마노만스 규범을 결정하는 규범으로 우리가 주석해낼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죠. 두 번째는 노마 노마타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서 주석에서 이끌어낸 의미와 진리 그거를 통해서 2000년 교리사의 잘못된 부분들을 비판하고 새롭게 쓴다. 그런 면에서 노르마 노마타 교리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과 성서 주석 그리고 그 시대적인 문제하고 엮어지면서 발전돼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14권째 마지막 그 조교약 뭐 돌아가신 다음 14권은 굉장히 중요한 그 화해론의 윤리입니다만은 이후에 이 교약을 완성을 못 시켰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교약은 완성될 수가 없다. 그래서 미완성으로 남아 있는데 사실상 그 전체를 다 읽어보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그 완성할 수 없다라기보다는 이제 그걸로 충분하다. 뭐 그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저도 거기에 동감하는 편이고요. 이 교의교약 일의 일권에 보면 바르트가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내가 교의학을 쓰는 이유는 독일의 해방을 위해서 쓴다. 그러니까 히틀러 파시즘하고 이제 투쟁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이 파시즘을 그 서포팅 해주는 독일 신학계의 아주 그 위험한 그 문화적인 사고들, 그 신화론적인 사고들,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이제 불트만과 이제 하이데거, 특히 이제 뭐 하이데거 쪽으로 갑니다만은 하이데거의 이제 이런 파시즘에 대한 그 철학, 그리고 뭐 그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이제 루돌프 불트만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불트만이 뭐 적극적으로 파시즘을 뭐 지지했다고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존재와 시간에 나오는 현존재 분석을 가지고 성서를 그냥 다 해체를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히틀러 파시즘하고의 투쟁도 중요하지만 이 교의학과 성서를 보는 입장, 이 성서적인 태도라 그러죠. 이 성서적인 태도를 제대로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이 독일의 해방을 위해서 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칼바르트의 아주 독특한
정확한 사유는 구약적 사유예요. 히브리적 사유에 대한 성서 주석, 그리고 그 히브리적 사유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물질적인 이해관계들, 정치적인 지배관계들, 이런 것들이 다 검토가 되지 않으면 교의학을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특별히 이 바르트가 구약을 어떻게 읽었느냐,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물질성 또는 변혁의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구약적 사유를 이제 이 바르트 학자들은 거룩한 유물주의다. 거룩한 유물론이 구약의 이 물질의 변혁성과 하나님의 그 사회 정치를 비판하고 변혁하는 그런 사실 속에 이제 칼바르트의 신론,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측면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흔히 이제 하나님 혁명론이다. 그렇게 말도 합니다만은 그 발트는 그 예수는 가난한 자들의 편드는 자다. 이 파르타이갱어라고 하면 빨치산이란 말이죠. 굉장히 그 사회주의적인 용어인데 이 가난한 자들을 편드는 파티잔식, 파르티안으로서 이제 이 하나님은 예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이 하나님 나라의 혁명을 이제 이끌어간다. 그리고 이 사회 구성이나 사회 계층론 안에 이 주인 없는 폭력들이 넘치는데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런 주인 없는 폭력과 우리는 어떻게 투쟁하면서 이 예언자적인 교회의 삶을 살아갈 거냐. 그런 맥락에서 발트는 모토가 있어요. 절대로 신학하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모든 위험은 일반화로부터 온다. 그 제너럴라이제이션 하지 마라. 이렇게 도매꿈으로 이렇게 넘기는 비판들,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흔히 이제 우리 미국에서 가르쳐 보면 아시아 학생들이 이런 이 개념적인 명료함들이 좀 약하다가 보니까 모든 걸 다 도매금으로 처리하는 초록은 동색 이런 일반화적인 경향들이 많은데 굉장히 경고를 합니다. 절대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특수한 내러티브 안에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개입과 그리고 삶의 실천들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면 성서는 뭐다 실존주의화, 다 자기 멋대로주의화, 관점주의화 이렇게 끝나버린다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역사사회학적인 문헌 비평의 장르를 사실은 바르트는 열어줘요. 이 바르트의 이 내러티브 성서 해석인데 이 내러티브 성서 해석 속에는 이런 역사 비판적이며 이제 사회 변혁적인 그런 문헌 비평을 담고 있고 이런 주석을 통해서 특별히 후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시민국가, 평등한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응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비춰주는 하나의 비유로서 이제 추구해 나갈 거냐 이런 면에서 칼바르트의 교의학은 공공신학과 성서 해석학의 하나의 클래식이 이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공신학은 이제 내재적 비판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내 쪽으로 이제 비판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공공신학은 역사사회학 방법을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하고요. 이 성서의 세계, 내러티브 세계에 접근하면서 이 문헌 비평들을 꼼꼼히 살피고 특별히 토라의 의미와 화해의 복음의 상관성, 구약의 토라의 의미와 화해의 복음의 상관성을 끄집어내어서 이 다양한 공론장의 영역에서 이 정체주신 시민, 정체주체로서의 시민과 하위계층, 서발튼, 하위계층의 이제 인정과 연대를 통해 가지고 시민국가 공공선 거버넌스를 어떻게 이제 이루어 나갈 거냐. 이게 다시 말하면 공공신학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공공신학은 서구의 성서 비평을 쭉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중심주의적인 한계들을. 특별히 이런 유럽 중심주의적인 성서 해석 속에는 아주 식민지주의적,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 외사법, 외부에서부터 갖다 꼽는 이런 외사법들을 고고학적으로 해명해서 내재적으로 그거는 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그런 이제 검토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고고학적인 해명과 절차를 통해서 성서 해석에서 말해지지 않은 것들,
빠뜨려져 버린 것, 탈구된 것, 탈락된 것, 주변부로 밀려버린 것들, 말해지지 않은 것들의 유효한 역사. 이 지배 역사하고는 다른 이 유효한 역사를 어떻게 생생한 현재로, 오늘 우리의 vivid present, 생생한 현재로 복권시킬 거냐. 이런 부분에 이제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록된 텍스트가 아니라 세계와 교체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하고 세계의 주님이시고 이 세계의 사건들,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공론장의 영역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 바깥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과 이 교회 안에서 읽어지는 성서하고의 인터텍슈얼리티, 교차 텍스트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행위, 보르트타, 하나님 말씀은 이게 행동, 실천으로 간다. 그래서 이 성서적인 이념이나 담론이 이 사회의 물질적인 이해관계에서 어떤 선택적 친화력이 나타나고 어떤 구성원들이 대행을 하고 신분이나 그룹이나 또는 계급이 그리고 어떤 권력의 지배 방식이 나타나고 담론의 정당성들이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 속에서 상당히 전문적인 사회과학적 방식을 가지고 분석해 들어가고 또 필드웍을 현장 웍을 또 그런 식으로 이제 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재적인 비판과 자본주의 사회 구성에 대한 이제 전문적인 검토를 하지 않으면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꼭 공공신학만 공공성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해방신학도 뭐 앞에 보는 수많은 형용사의 신학들이 있잖아요. 뭐 민중신학도 뭐 많은 신학들이 다 공공성을 갖겠죠. 근데 이제 그러나 이제 공공신학이라고 할 때는 거기하고는 다르다. 규정 자체가, 정의 자체가 좀 다르다. 일단은 그 가장 다른 게 성서 주석에 대해서 이제 달라집니다. 이제 마틴 디벨리우스를 상당히 중요하게 봐요. 이제 마틴 디벨리우스는 양식 비평의 선구자인데 복음서에 이분의 가장 그 독특한 방식이 이제 구성적 방식이다라고 하는데 컨스트럭티브 이게 뭐냐 하면 40년대 50년대 뭐 Q 자료나 이 복음서의 자료 전승 전달자에 대한 존경이 있어요. 이분은 이게 상당히 그 중요한 이제 포인트입니다. 목격자들의 전승 실천이 중요하다. 이 복음서의 편집자들의 노력 이전에 그 배우지 못하고 무식했던 사람들, 가난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그 말씀과 기적을 목격하고 그거를 구전으로 또는 뭐 이제 파피루스에 적어서 이렇게 그 전달해 해줬고 그것이 이제 성서 텍스트화가 되면서 이른바 이걸 기독교적인 한락하의 차원이 있다. 성서를 열어가는 가장 기초가 기독교적인 한락하의 차원이 있는데 이게 누가복음 서설에서 이제 그거를 입증을 하죠. 우리 누가복음 뭐 1장 그 참 서설에 보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 앞서 말씀을 증언하고 목격했던 분들 또 편집 복음서로 꾸몄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나는 그것들을 잘 엮어서 읽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내 자신의 무슨 신학을 갖다 꽂거나 이데올로기적인 외사법식으로 나는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마틴 디벨리우스는 양식사 비평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로 잡고 시작합니다. 할라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랍비 유대교의 문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계명에 대한 준수. 613개 미츠보가 있잖아요. 그 구약의 613개.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그 계명 준수, 그리고 삶의 신천에 대한 해석을 이제 할라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탈무드에서는 미슈나 안에서 이제 발전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가다가 있어요. 하가다는 일종의 뭐 내러티브 신학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세계, 구원에 대한 믿음 뭐 이런 신학적 내러티브 해석을 하가다라고 보는데 이 마틴 디벨리우스는 이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거죠. 성서 텍스트를 여는 열쇠는 이 증언자들의 자료 전달, 그들의 실천, 복음적 실천.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안디옥 교회나 또 안디옥 교회에서 아람어와 이 증언 문서들, 아람어로 전달해진 증언 문서를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면서 여기에
나중에 그 그리스어로 번역된 자료들이 복음서 편집자들을 통해서 마가복음이라든지 마태복음이라든지 이렇게 그 텍스트화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면에서 상당히 그 중요한 그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 전승자료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한 100년도까지도 이어졌으니까 특히 이제 요한복음은 다른 초기 전승자료를 담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마틴 디벨리우스의 입장은 마가복음이 일찍 쓰여졌다고 그래서 절대로 역사적 예수의 초기 자료를 알고 있는 건 아니다. 이미 요한복음 안에도 마가가 갖지 못했던 초기 자료들이 사마리아 공동체, 요한의 공동체는 사마리아 쪽에 있었으니까 거기에 특수 자료들이 언제든지 있었고, 그러니까 이 마틴 디벨리우스는 기본적으로 그 전까지 마가복음 중심의 이 가장 먼저 쓰여진 성서 텍스트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역사적 예수를 찾을 수 있다라고 전개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주 쐐기를 받고 이제 시작을 하죠. 뭐 이번에 책 From Tradition to Gospel 전승에서 구전이랄지 또는 뭐 기록된 전승에서 복음까지 오는 거의 뭐 그 고전에 속합니다. 여기 그 보면은 독일말로 밑에 이제 원래 제목이 붙어 있는데 Die Fromgeschichte des Evangeliums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이 오는 양식의 역사, 폼들이 양식 장르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들어오는 그 전승사, 양식사를 이제 분석한다. 뭐 거의 고전입니다. 원래 그 마틴 디벨리우스는 베를린과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로 계셨고요. 뭐 독일과 미국 성서학계에는 뭐 굉장한 영향을 미쳤어요. 뭐 한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영향을 많이 미쳤겠죠. 이번에 특징은 구전 자료들, 오럴 트래디션, 구전 자료와 비유 또는 자그마한 설교 형식들, 뭐 이런 복음서를 읽어보면 가장 초기 자료들에서 이런 한락화적인 그 윤리의 차원들, 뭐 우리 Q 자료 같은 경우 보면 뭐 윤리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목을 하고 특별히 누가와 바울 학파, 누가복음과 바울 학파 속에서 이미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역사적 예수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알고 있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분석해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 바울 학파에서 나타나는 그 역사적 예수에 대한 어프로치를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또 한 분은 이제 바젤대학 신약학자로서 칼 슈미트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칼 슈미트하고 우리 마틴 디벨리우스는 뭐 거의 양식사 학파의 이제 그 뭐 선구자가 되고 그 다음에 불투만이 같이 이제 양식사 학파 쪽으로 들어옵니다만은 이제 불투만은 이 실존주의 쪽으로 이제 많이 가는 하이데거의 이제 존재와 시간에서 실존 분석 쪽으로 들어가는 그 방향을 갖기 때문에 이 칼 슈미트나 마틴 디벨리우스하고는 많이 달라요. 이 슈미트하고 함께 디벨리우스는 고백교에서 뭐 시틀러 파시즘 투쟁의 아주 뭐 선봉장들이었죠. 그래서 전후에 파시즘 투쟁으로 인해서 베를린 교회, 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교회 그 주교로 그 굉장히 큰 교회죠. 그 우니어테 키르헤라 그래서 독일 그 루터교회하고 개혁교회가 이렇게 연합된 원래 슐라이로 마하 때 이제 그 작업을 했습니다만 거기 주교로 또 활동도 하신 뭐 교회 또 지도자기도 하시고 특별히 칼바르트는 디벨리우스와 칼 슈미트는 뭐 워낙 가까운 칼바르트의 친구였고 바젤 대학에서 이 두 분의 양식 비평을 가지고 교의학과 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 내러티브한 그 이제 성서 주석 그리고 사회학, 역사 사회학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고 반면에 이제 불투만하고는 평생 이제 성서학을 가지고 이제 투쟁을 이제 합니다. 이 성서의 의미와 진리는 역사적, 사회적 삶의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봐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제 칼 슈미트는 성서의 내러티브는 이 성서의 생활 세계, 성서 자체의 텍스트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역사적 삶의 자리, 성서 텍스트가 갖고 있는 역사적 삶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현재의 우리 뭐 정치 사회적인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적으로 그 분석하고 검토하면서 의미론들이 확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칼 슈미트는 마가복음의 공헌을 무슨 뭐 마가가 뭐 갈릴리 예수랄지 이런 뭐 독특한 편집사적인 신학을 가지고 이런 거는 거의 인정 안 해요. 이 마가가 갖고 있는 공헌은 내러티브, 최초로 이 전승자료들이 오게 되면 프레임워크가 없잖아요. 그 프레임워크를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마가에 굉장히 중요한 공헌이 있는 거지. 후대의 이런 양식 비평을 기초로 해서 편집자 신학에서 이 편집한 신학자의 뭐 굉장히 과도한 신학을 강조하는 이제 그거는 상당히 잘못된 거다. 이런 상당히 비판적인 이제 입장을 갖죠. 그러니까 텍스트는 이 관계와 교차에서 성서 텍스트의 세계와 성서 텍스트가 갖고 있는 역사사회적인 배경과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사회 이쪽에서 이런 해석학적인 순환과 역사 비평적으로 탐구가 될 필요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문법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규칙이 있고 이런 문법과 규칙을 지키면서 삶의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삶의 형식들이 마가랄지 마태랄지 누가랄지 초대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동시에 기본적으로 예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성령의 오심에 대한 공동 증언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가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이건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역사적 예수를 알 수 있으니까 그거에 강조점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요한복음이 100년도에 써졌지만 마가복음보다 더 일찍된 자료들과 전승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상력 가지고는 이제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틴 디벨리우스의 한락화적인 입장, 그다음 불트만의 공간복음 전승사, 이 불트만은 공간복음 전승사라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일종의 클래스에 이제 속하는 책입니다만은 디벨리우스와 함께 그러나 서로 이제 어프로치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불트만은 이 구전 토라와 미슈나의 전통에 착안해요. 유대교 전통에 보면 이 구전 토라가 있거든요. 오랄 토라. 이제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기록된 토라가 아니라 원래 그 전승에 보면은 구전으로 줬다. 이제 구전을 담고 있는 게 탈무드 안에는 미슈나 어떤 법을 할라카라고 그러죠. 뭐 안식일법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이런 이제 미슈나의 전통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대로 예수의 구전된 전승 자료하고 복음서 텍스트에 그대로 갖다서 이제 적응을 해서 이 아주 독특한 분석적인 그 시도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공군복음 전승사는 이 부분은 이제 그 브레데의 그 유명한 마가복음에는 메시아 비밀이 있다. 그 마가복음을 열어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지만 뭐 내가 고쳤다고 하지 마라. 이걸 이제 마가복음의 메시아 비밀이고 마가의 신학의 편집을 했던 마가 자체의 독특한 신학이다.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불투만은 가장 오래된 자료에 속하는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양식 비평을 전개한다. 그러니까 이분은 뒤집습니다. 초대교회 신학이라고 하는 거, 성서 텍스트 자체의 이제 역사사회적인 배경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자리, 이 삶의 자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원래는 헤르만 궁켈이라고 구약에서 이제 구약 오경을 이제 양식 비평을 통해 가지고 발전시켰던 그 구약 학자입니다만은 이분의 그 이제 내용을 이제 벤치마킹을 해다가 복음서 편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러니까 이 초대 공동체의 삶의 자리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편집해 가지고 교회의 책으로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는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이 불투만이죠.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뭐 역사적으로 살았던 뭐 이런 역사적 예수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 이게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입장은 주님의 그 saying이라고 그러죠. 어록, 뭐 담화, 짤막한 그런 초기 단계들을 분석해서 보면 예수가 어떤 콘텍스트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담화, 이 saying 이거를 복음서 기자가 자기가 속해 있었던 공동체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의미랄지 이런 것들을 다시
문학적인 장르로 뭐 결정하기도 하고 변형하기도 하고 또 뭐 채색하기도 해가지고 그렇게 온 거기 때문에 그 복음서 자체가 역사적 예수에 살았던 삶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마치 구전 토라, 구약에서 구전 토라가 랍비 유대교의 이 법에 대한 뭐 안식일법이랄지 하는 그 율법에 대한 그 미슈나에 대한 해석, 이런 편집으로 전개된 것처럼 이 복음서도 그리스의 문학 장르인 아포테그마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볼 때 결국은 뭐 초대교회가 만든 하나의 창작품이지, 뭐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뭐 기적을 행했다 할지 뭐 십자가에 달리고 뭐 부활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사실 자체는 이제 없는 거다. 이런 아주 굉장히 그 극단적인 주장을 이제 펼치고 나가죠.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입장은 아포테그마타라고 하는 장르예요. 그리스 문학의 장르인데 짤막한 이런 단화 그리고 컨텍스트도 아주 그 짤막한 이제 그런 어떤 그 세잉들 짤막한 그 장르인 이 아포테그마타를 적용을 해가지고 성서 텍스트 안에 복음서 텍스트 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짤막짤막한 단어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내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그 짤막한 양식일수록 초기에 속하는 거니까, 교회 이전에 가장 일찍 초기 전승에 속하니까 그거를 이제 분석해보면 이제 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분석적 방법인데, 뭐 이전에 그 브레데가 말한 마가 메시아 비밀에서 결국 복음서라고 하는 건 편집을 한 자들의 신학이다. 편집사 비평이라고 하죠. 편집을 한 사람의 신학을 이제 돌출해야 되기 때문에 역사적 예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초대 마가 공동체의 산물이고 복음서를 통해서 역사적 예수의 본 모습은 알 수가 없다. 이게 다시 말하면 불투만이 서 있는 양식 비판이고 아포테그마타라고 하는 그 그리스 장르적인 방식을 가져서 접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투만은 짤막한 콘텍스트에서 행해진 담화나 스토리로 시작합니다. 가장 짧은 그런 단화들. 그리고는 이걸 그리스 문학 장르인 아포테그마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서의 장르, 문학 안으로, 복음서의 문학의 틀 안으로 이제 형성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런 가장 원초적인 자료 분석들을 좀 해보자. 그런 면에서 이제 전승층의 가장 초기 전승층을 찾아가서 들어가는 그런 분석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구전으로 전승된 그 예수의 세잉, 담론들, 담화들, 이런 것들을 이제 랍비 헬라적인 이 문학 양식과 비교하면서, 그래서 뭐 이제 이분의 이야기는 논쟁 대화, 우리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파하고 예수님의 논쟁들이 나오잖아요.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화, 교훈을 위해서, 또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자서전적인 그 아포테그마타들, 뭐 마태복음 8장 19절이나 22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장르별로 분류해서 이제 이런 게 이 초대교회의 설교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복음서를 만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의 대표적인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6절. 이 부분은 예를 들면 하나의 전형적인 아포테그마타인데 초대 팔레스티나 교회가 만들어낸 거다.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치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이 교회 상황에서 치유의 사건이 각색이 되고 변형이 돼가지고 이 교회 설교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다. 여기까지가 이제 불투만의 아포테그마타적인 분석적 방법이고 양식 비평인데, 그건 이제 불투만의 입장이고요. 반면에 이제 칼 슈미트나 마틴 디벨리우스는 전혀 아니다. 이제 두 가지 입장이 대립이 됩니다.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과연 예수의 치유 사건, 예수님이 병을 고쳤는데 그 치유 사건을 초대교회가 뭐 어떻게 조작을 하지? 각색을 할 수 있나? 무슨 뭐 예수님이 무슨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이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이건 디벨리우스의 비판인데 아포테그마타가 아니라 아포테그마타가 있는 게 아니라 파라다임 자체가 있는 거다. 이 파라다임이라고 하면 신뢰인데 이 짤막하고 단순한 내러티브 자체가 교회 설교에서 사용된 거지. 불트만 너처럼 거꾸로 무슨 교회가 이걸 설교로 이용해 먹기 위해 가지고 막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한 거 없다. 그러니까 아포테그마타 자체가 다시 말하면 전승자료로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그걸 거꾸로 경광 부여해서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러티브는 가장 초기에 전승된 것이고 이 패러다임이죠. 편집자의 신학이나 교회의 무슨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의 모습은 이런 패러다임, 내러티브 패러다임, 뭐 기적이랄지 비유에서 그대로 찾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캐리구마,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러이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캐리구마, 설교 이전에 이 내러티브로 전해지는 패러다임들, 신뢰들은 뭐 기적, 비유, 짧은 뭐 치유 기사랄지 기타 등등들은 다 오리지널 초기 전승 자료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 자체가 캐리그마 자체가 교회의 삶의 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교회가 자기네 삶의 자리에서 제멋대로 예수님 전승자로 갖다 놓고는 각색하고 뭐 부풀리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이제 논쟁들이 한 40년도, 50년도에 상당히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게 60년대, 한 70년대 요아킴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 이제 학자고, 신약 학자고, 팔레스티나에서 오랫동안 이제 그 연구 활동도 하신 분인데, 이 예수의 비유를 통해서 불투만의 입장이 완전히 다 거짓이다. 입장을 뒤집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비유를 그리스 말로 번역되기 이전에 아람어로 재번역을 해봐라. 그러면 나사렛 예수의 본래적 모습은 비유 속에 다 담겨져 있다. 비유가 그 시대의 민중들의 언어고 예수님의 언어였으니까. 뭐 여기서 이제 상당히 이제 불투만 학파들이 이제 엄청난 위축이 됐고, 특별히 이제 불투만 학파의 아주 수장이었던 사람이 이 요아킴 에레미야스의 입장을 수용하고, 그렇지, 결국은 아람어라고 하는 그 구전 전승 자료가 그리스 말, 헬라 말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재번역을 해보면 역사적 예술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의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다. 그렇게 수긍하고 이제 불투만 학파를 완전히 이제 불투만 학파 안에서 이제 뒤집고 나온 사람이 이른바 그 에른스트 케제만이라고 하는 분이죠. 두 번째 질문은 이거는 역사사회학자들이 던지는 질문인데 과연 공간복음은 랍비적 전승에서 얼마나 배웠나? 구전 토라의 미슈나 해석은 바빌론 유폐 기간에서 장구한 세월을 거쳐서 시작됐는데, 그리고 뭐 한 예수님 당시 100년도 갈릴리 호수가 북부 쪽입니까? 그 근처 이제 야브네로 가서 거기서 뭐 시브리 성서 경전 반포가 됐죠.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 멸망하고 난 다음에 100년도 정도에 야브네로 옮겨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른바 랍비 유대교가 이제 거기서 이제 꽃 피우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슈나의 뭐 할라카라치 뭐 이런 것들은 다 4세기 예루살렘 탈무드에서 편집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시대나 1세기의 초대 교회가 무슨 미슈나나 랍비 유대교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나? 이건 불투만의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다. 바울 당시에도 랍비 유대교는 확립된 시스템이 아니었고, 랍비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70년 이후 예루살렘 설정 멸망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뭐 에센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고 다양한 이제 파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전승자료와 프레임에서 이거는 역사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불투만의 입장은 상당히 좀 그 자기당착적인 그런 게 좀 있다. 뭐 이런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 복음서 기자들이 당대 공동체 삶의 자리에서 무슨 엄청난 신학자들이 있다고 뭐 랍유대교처럼 논의를 거치면서 미슈나처럼 각색하고 재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오히려 살아있는 목격자들에 의해서 검증되고 30년대 40년도에 이미 북시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다마스커스 교회에서 이 소아시아 이방 선교를 위해 전승 자료들을 수집하고 편집하고 번역하고 그 작업이 이제 누가복음 이제 소설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바울은 회심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역사적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전승을 접하고, 고린도 교회 보면 뭐 고린도전서 뭐 15장에 보면 다 나오죠. 부활에 대한 전승이 나오잖아요. 다 안디옥 전승들이죠. 그런 면에서 역사적 예수를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사도 바울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끝까지 예수의 제자들의 독점적 권위, 유대 기독교인들 거기를 인정하지 않고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도 안디옥 교회의 초대 전승 자료에 대한 그리스말 번역에 일찍 접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날 수 있다. 뭐 그게 일반적으로 하나의 이제 상식으로 이제 이야기되는 내용입니다. 성서 비평학에서. 뭐 여기까지는 하나의 전사가 될 수 있겠고요. 이제 이 공공신학에서 성서 해석학에서 아주 중요한 분은 이제 프리달 마쿠바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조직신학자인데 아마 조직신학에서는 성서 주석을 자체적으로 해서 교의학적으로 쓸 수 있는 아마 그런 아주 드문 분이세요. 원래는 이제 불투만 제자고 성서학적으로 완전히 그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분인데, 그 히틀러 당시에 그 유대인 문제 때문에 이제 이 볼트만 신학에서는 이 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복음은 율법의 끝이니까 더 이상 뭐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뭐 엄청난 그 홀로코스트 문제에 대한 범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턴을 해서 칼바르트에게 와서 칼바르트 교회 교의학에서 이제 이스라엘 신학을 가지고 새로 이제 그 자기의 그 신학의 이 조직 신학의 장르를 열어가는데, 이분은 이제 복음적 한락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마틴 디벨리우스가 시도했던 그 편집사 비평을 자신의 그 교의학에서 복음적 한락화. 그래서 이분은 역사적 예수란 말을 굉장히 비판을 해요. 이건 유럽 중심주의 아주 극단적인 근대주의의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고 식민주의적인 그리고 파시즘적인 이론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절대로 역사적 예수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고, 그리고 이 나사렛 예수는 요아킴 에레미우스랄지 또는 에른스트 케제만이랄지 묵시문학이나 이 유대적 묵시적 메시아의 콘텍스트 속에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봐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이분은 포스트 쇼와, 뭐 홀로코스트란 말은 거의 안 써요. 쇼와란 말을 씁니다. 홀로코스트는 뭐 번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뭐 유대인들이 누가 뭐고 번제물이 되고 싶었겠어요. 이 쇼와라고 하는 말은 그 이사야서에서 나오는데, 대재난을 당했다. 우리가 이 포스트 쇼와 이 대재난을 당한 이후에,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살해하려고 했던 이 엄청난 대재난의 사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학을 성서 주석을 이제 하고 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그런 면에서 에른스트 트렐치의 에른스트 케제만입니다. 트렐치가 아니라 에른스트 케제만의 묵시문헌적 해석에 아주 전환에 공감하고, 동시에 그 에른스트 트렐치의 역사 비평, 종교사 학파랄지 그 역사 비평을, 트렐치의 입장을, 사회학적인 입장을 상당히 또 중요하게 또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틴 디벨리우스의 기독교적인 한락화, 누가복음 서설을 기초로 이 복음서 안에서 특별히 누가와 바울의 학파 이쪽의 전통을 복음적 한락화로 전개한다. 그래서 이번에 독특한 입장은 이 토라와 복음의 관계를 예수 문헌, 예수 슈리프텐, 그러니까 우리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계속 구약이 인용이 되고, 이 히브리적인 이디엄들, 구약의 인용에 대한 재해석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 이 랍비 메시아적 이념을 분석해내고,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바울의 칭의론과 바울의 이스라엘론이 나오잖아요. 9장 11장에서. 그러니까 바울의 칭의론 또는 루터의 칭의론, 바울은 그렇지 않지만 루터의 칭의론이 이스라엘론 로마서 9장 11장을 다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칭의론은 잘못된 거다. 오히려 바울의 칭의론과 이스라엘론을
가지고 새롭게 칭의로를 쓴 사람이 칼바르트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아주 바르트 신학을 높게 평가하죠. 그러니까 이 바르트의 교의학과 성서 해석, 특별히 이스라엘론을 이 사회학적인 문헌 비평적으로 이제 발전시키는 분인데, 특별히 이제 유대교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포스트 쇼와 이후에 이른바 트랜스 모더니티, 근대성의 타락과 부패를 넘어설 수 있는, 허무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그 새로운 신학의 방향의 장르를 열어놓고, 이 공공신학에서는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 중요하게 보는 그런 신학자고 또 제 선생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불투만의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은 게르트 타이센입니다. 게르트 타이센은 예수운동의 사회학. 이 방향은 이제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게르트 타이센은 여전히 불투만과 아돌프 폰 하르낙 그런 입장에서 역사적 예수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후대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예수 운동만 알 수 있다. 이걸 가져서 이제 사회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지금 공공신학에서 전개하는 역사사역 문헌은 전혀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운동, 후대의 예수 운동이 아니라 복음서 자체 안에 나사렛 예수의 그 본래적인 모습,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내용들, 그리고 예수 슈리프텐, 예수의 그 모든 그 어록들 속에서 나타나는 구약하고의 관계, 묵시적인 예언자들, 이사야랄지 또는 다니엘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 성서 자체를 두텁게 이제 해석해 들어간다. 그래서 히브리서 성서의 토라의 세계와 이 화해의 복음, 이 두 가지의 생활 세계가 접해지면서 이 내재적 비판, 이런 어떤 그 성서 자체의 종교적 이념에서 빗나가는 거에 대해서 소위 이제 독일권 쪽에서는 자헤 크리틱이라고 하는데, 이 자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출애굽 사건 또는 출 바벨론 전통에서 예레미야에게 왔던 새 언약,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의 내재적 비판의 원류 자헤로 들어오는데, 이런 맥락에서 이제 프리델마 쿠바 선생은 이제 발터 베냐민 그리고 임마누엘 레비나스 굉장히 이제 가까운 특히 레비나스하고는 이제 좋은 친구고, 그래서 입장이 성서는 세계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된다. 이 토라의 해방과 화해의 복음의 생활 세계가 인터텍슈얼리티, 역사 속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음성으로 우리에게 오는 그런 교차 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공공신학은 새로운 하나의 구성신학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프리델마 쿠바드 입장이고, 변화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발전시키는, 다시 말하면 공공신학과 성서 주석 이제 이런 걸 기초로 해서 계속 이제 중요한 이 성서 텍스트를 어떻게 볼 거냐를 이제 어프로치 합니다.